우리가 혹시 그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악어의 눈물. 이 악어의 눈물이 뭐 실제 팩트는 이 악어가 그 이제 음식을 그러니까 짐승을 먹을 때 입을 크게 벌릴 때 이 턱을 확 최대한 입을 열면서 이 턱 관절이 이 눈물샘을 자극해서 이제 이게 짜여가지고 눈물이 나오는 이게 이제 실제 팩트인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생물학적으로 모를 때는 악어가 그러니까 먹이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악어가 먹으면서도 되게 미안해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풍자 삼아서 이제 우리가 악어의 눈물을 이제 특별히 정치인의 위선을 풍자할 때 그러니까 울고는 있지만 실제는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쉽게 말해 거짓된 눈물을 이제 악어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악어의 이 눈물로 가끔 이 성경에서 비유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아합의 회개입니다. 근데 이 아합의 회개는 이게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도 그 해석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합의 회개인데 우리가 오늘은 지난주에 이 연약한 그러니까 약한 양심을 가진 아합이 이 악한 이세벨의 지지를 얻어서 자신의 그 약함을 정당화함으로 결국은 악한 왕 아합이 되는 우리가 그 거짓에 익숙한 이 아합의 모습을 익숙해져 버린 아합의 모습을 지난주 보았는데 오늘은 그렇게 악해지기 전에 그래도 아직 연약한 그 양심이 남아 있을 때 그의 그 회개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너무나도 간단한 잘 알고 있고 간단한 이야기지만 잠깐 우리가 그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잠깐 짚고 가면 일단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북이스라엘 왕에게는 궁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여름 궁전이라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조금 더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곳에 평야지대에 이 여름 별장 같은 궁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름 궁전 옆에 바로 그 궁전 이스라엘 궁전 옆에 이 나봇의 포도원이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열왕기상 21장 1절에 보면 그 아합의 왕궁에 바로 가까이 있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와 있고 아합이 그것을 보고 욕심을 내지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는 그걸 팔라고 했습니다. 정당하게 내가 사겠다 팔아라라고 했는데 나봇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므로 나는 팔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아합이 이제 끙끙 앓았죠. 그 처음에는 아합은 그것을 뺏으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이것을 지지해주는 사람, 요게 이제 문제죠. 이세벨이 그 정당화를 시키죠. 당신은 왕이라고. 왕이라면 이 정도는 빼앗아도 된다고 이걸 정당화 시켜주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지요. 그래서 나봇의 그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나봇이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람들이 돌팔매 죽게 되고,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게 되고, 그러자 이렇게 죽이고 나서 이제 이세벨이 이제 죽었다라고 하니까 아합이 또 속히 급히 내려가서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이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제 읽었던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뭐 길게 말했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죠. 나봇이 죽은 그곳에서 너도 똑같이 죽으리라. 그래서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그곳에서 너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너는 악하다. 자, 그럴 때에 이제 오늘 이제 그
후반부 27절을 보면은 아합이 어떻게 하죠? 아합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또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 굵은 배라는 것이 이게 거친 옷이죠.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 또 굵은 배에 누웠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그 괴로움 속에서 지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아합의 회개의 모습, 과연 악어의 눈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거짓된 눈물일까요? 이게 위선적인 눈물이었을까요? 그러면서 또 이 단순히 이 아합이 너가 죽게 되리라, 그러니까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과연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이 아합의 중심을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짓된 눈물인지 위선적인 눈물인지 그냥 그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 그러니까 매 맞기 싫어서 하는. 우리가 가끔 집에서도 아이들 뭐 이게 잘못했다 했을 적에 매를 안 들 때는 내가 아니라 잘못 안 했다 했다 갑자기 매를 딱 들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그 전에는 계속 뭐 아니다 막 하다가도 매를 들면 그냥 무조건 이제 본능적으로 나오는 잘못했습니다. 그런 식의 회개일까요? 사람인 우리는 그 아합의 중심을 바로 알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밑에 29절을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겸비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카나라는 말인데, 이 카나라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예요. 이제 겸비가 이제 한자가 좀 어려서 그런데 무릎을 꿇다, 그다음에 낮추다, 겸손해지다, 복종하다, 항복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릎을 진짜 털썩 꿇은 거죠. 항복하는 거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낮추고 무릎을 꿇고 겸손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아합에게 하신 그 심판의 말씀을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보셔야 하는데 면제를 한 게 아니라 연기를 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이때의 만큼은 아합도 진실되게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악어의 눈물이라 거짓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나중에 결과를 알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아합도 자신의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합의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합의 회개는 해석을 참 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단순히 아합의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합과 같은 사람의 죄도, 이렇게 악한 아합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건 분명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큰 은혜인데, 문제는 나봇의 입장 혹은 나봇의 가족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이 돌에 맞아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나봇과 그의 가족이 볼 때 하나님이 아합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이 사실은
좀 심하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충격인 거죠. 제가 얼마 전은 아니고 상당히 좀 꽤 된 것 같은데 그 밀양이라는 저번 가정 세미나에서도 잠깐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 전도연이 주연했던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가 정말 가까스로 힘을 내서 용서하러 갔는데 나는 이제 당신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전도연이 실제로 그 영화에서 그렇게 말하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전혀 이제 그 전에는 그 하나님을 막 붙잡고 용서하기 위해서 씨름했다가 나중에 그 하나님을 이제 등을 돌리게 되죠.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다윗의 회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용서를 받은 건 그거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악한 다윗을 용서해 주는 것은 또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아합과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 근데 이 다윗이나 아합이나 둘 다 이 우리아의 입장이나 나봇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이게 받아들이기 쉬운 용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에 있어서는 용서를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찌됐든 간 우리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물론 나봇과 우리아 같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죠.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꼭 아합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셨습니다. 요나 시대에 분명 니느웨는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나홈 시대 때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홈 시대 때 니느웨는 진짜 멸망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회개하는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것을 첫 번째 기억하고, 그러나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무조건 다 용서를 해주시느냐? 우리가 지난 가정 세미나에서도 용서에 대한 오해 몇 가지를 들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그 용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용서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용서를 했다면 징계가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를 용서했다면서 근데 왜 내가 어떤 벌을 받아야 되냐고, 왜 내가 이런 것을 지불해야 되냐고. 이것이 굉장히 큰 착각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합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는 지불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던 아합에게 하신 그 심판을 면제하시지 않았습니다. 연기하셨습니다. 그건 뭐죠? 아합의 회개를 보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 속에서 아합은 분명히 자신의 죄의 대가 지불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를 아까 했죠, 모든 형벌을 다 면제해 주시는 걸 하나님의 용서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 번의 기회. 사람은 주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복음서에서도 하나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그 죄에 대해서 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이건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이 본문을 잘 알아요. 유명한 말이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지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그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그 이야기 아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여기까지만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아직 그 말이 끝나지 않으셨죠. 더 중요한 말을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그 밑에 8장 11절을 보면
자, 누구든지 그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했을 적에 그 여인 보고 이제 주님이 묻죠. 자, 너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했더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여인이 한 것을 용서하셨지만 죄는 죄라고 인정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는 범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제 그 뒷이야기는 알지 못하지만 물론 이 교회 전승에서 이 여인은 이제 그 죄를 청산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데 우리가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죠. 만약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이 또 가서 또다시 그 생활로 복귀했다면 여전히 주님은 그 여인을 계속 용서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받을 모든 형벌을 다 면제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죄인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져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합의 회개와 다윗의 회개의 가장 큰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아합이나 다윗이나 이 두 사람이 저지른 죄의 무게는 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죄가 좀 적고 이런 거 아니죠. 거의 같은 수준이죠. 아니 어쩌면 다윗은 더 나쁜 사람이고 여기는 밭을 빼앗고 여기는 그 아내를 빼앗고 또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또 그 남편을 그것도 충성된 자신의 신하를 또 죽였고 이 두 사람의 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아합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들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그걸로 끝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라고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또 받습니다. 분명 받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윗은 그 죄로 인한 모든 대가를 수용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그 간음하여 태어난 아이의 죽음을 수용하지요. 이 아이가 아플 때 금식함을 먹지도 않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사무엘하 12장 23절 25절을 보면은 이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수용하고 24절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 다음에 이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솔로몬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만 나와 있고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이 탈무드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 다윗 다음에 분명히 아들들이 솔로몬 이후 형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 물론 이제 암논 같이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압살롬 같은 사실 압살롬이 가장 그 왕권을 이을 유력한 후보자였는데 아무튼 그 누이 동생과의 사건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아도니아도 있었고 근데 이 솔로몬을 근데 이렇게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면은 다윗이 이미 오래 전에 밧세바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처럼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지만 다윗이 자신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이 특별히 밧세바에게 왜냐하면 이미 우리아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가정 세미나에서도 들었듯이 그 남은 사람에게 자신의 최선을 다한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후에 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날 때도 시므이가 저주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이 특별히 시편에 나와 있는 회개시를 보면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적에 이것이 내 죄에 의한 대가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그것을 수용합니다. 또 우리가 이 다윗의 범죄 중에 이 밧세바의 간음과 우리아에 대한 그 살인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 그 통치 말년에 한 인구 조사가 있죠.
그 인구 조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것이 너의 교만이라고 지적했을 적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징계를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회개와 아합의 회개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이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사람과,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는 징계를 받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지 않겠습니다는 사람과 다윗처럼 철저하게 그 모든 일에 그 대가를 수용한 사람, 이게 이제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의 차이가 여기서 난 거죠.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언어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건 그러니까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죄책감과 죄의식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죄책감, 죄의식 뭐 거의 비슷한, 실제로는 비슷한 의미인데 좀 구분하자면, 우리가 내일 새벽에 이제 시편 51편을 보게 될 텐데, 그 또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될 것이,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라는 구절이 이제 내일 우리가 보는 시편에 나옵니다. 나왔네, 자막이 있네.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왜 다윗이 주님한테만 범죄하였느냐, 우리아와 바세바에게 왜 범죄했단 말을 하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주께만 범죄하였다는 것은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그 대가 지불을 수용하였지만, 중요한 거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이 책임을 다함으로 이 죄를 갚겠다,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책에 있어서 죄의 용서도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 죄인이 죄인을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책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죄책에 있어서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결과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이고요. 그러나 죄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식.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것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책임을 다함으로 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 내가 이걸 다 보상하겠다,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건 그거죠. 온전한 죄 용서 사유하심은 하나님한테만 받는 것이고, 그러나 이 사람에 있어서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수용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속건제에서도 그렇지만 속죄제처럼,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가 또 차이가 있잖아요. 속죄제는 죄에 대한 그 용서는 생명밖에 없는데 내가 내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생물로 대신했죠. 그러나 속건제, 손해를 입혔을 때는 어떻게 해요? 5배를 갚아줬습니다. 내가 보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갚는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한테는 용서를 받았는데 그 죄의 의식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아합은 거짓에 익숙해져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나중에는 이제 악한 왕이 되어간 것이고, 결국은 또 그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된 게 아니라 연기됐다고 그랬죠. 실제로 열왕기상 22장 38절에 가보면, 바로 그 지금 우리가 21장 읽었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 장 22장에 가보면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실제로 죽지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병거를, 그러니까 아합이 화살에 맞아가지고 이제 피를 흘리고 이제 죽게 되는데, 그 흘린 피를, 그 병거를 사마리아 그 연못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걸 가만히 보면 나봇을 죽인 곳이 창기들이 목욕하는, 그러니까 나봇을 죽일 때 정말 억울한 곳에서, 어찌 보면 참 의로운 사람을 거기서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합을 그 예언한 그대로, 심판하신 그대로 거기서
죽게 하시죠. 그것을 예언을 성취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아합의 회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제 생각한 거 이거죠. 하나님은 악인의 회개도 정말 아합 같은 사람의 회개도 받으신다는 것, 그 놀라운 사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용서 속에 대가 지불까지 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또한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면 어떠한 죄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것이고, 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케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죠, 뭐 이렇게 해도 한번 회개하면 괜찮지, 이런 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용서받는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대가가 사람이 주는 대가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 그건 이제 내일 새벽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늘 근신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범죄하지 않기를, 늘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살피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거짓에 익숙하기 전 아합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이제 결국은 악어의 눈물이 되어버린, 적어도 그 순간은 악어의 눈물이 아니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악어의 눈물이 되어버린 이 아합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참된 회개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서하셨으면 그만이지 왜 나를 형벌하시냐, 징계하시냐,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늘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